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피로도를 더해주고 있죠. 우린 직접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뭔가 밖에 나가 안 될 것 같은, 뭔가 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예배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피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위로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붙드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 12일 이 밤사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 대유행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지 70여일 만입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옮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팬데믹, 대유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코로나19 감염자가 3만 명, 4만 5천 명을 넘는 상황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의 수가 118개국에 달하고 있죠. 전염병의 대유행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의 대유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처럼 재앙이 넘쳐나고 이처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가 아니시죠. 하나님 뜻은 평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유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 1장 8절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복음의 진원지죠. 온 유대 확산되는 거죠.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대유행을 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퍼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가지고 오셨던 그 복음이 확산되고 더 유행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유행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대유행 팬데믹의 사례들입니다. 1918년도에 이 팬데믹이 발동이 됐었는데 그때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생했고 무려 2천만 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2천만 명. 우리나라 현재 인구의 5분의 2가 사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68년도에 홍콩에서 독감으로 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에이즈가 발생해서 현재 오늘날 중국에는 22만 명이 지금 에이즈로 사망을 했죠.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에이즈로 사망하는 그런 횟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1980년대 에이즈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우리가 기억하죠. 신종플루. 지금도 우리가 기억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도 힘들었습니까? 신종플루로 1만 8,500명이 사망을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이 발동을 했는데 2019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5천 명이 사망했고 어제 저녁에도 이탈리아에서만 해도 150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를 아침에 제가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들 이런 대유행 전염병이 창궐하고 대유행하는 이런 것은 이 성경에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유행이 올 것이다. 전염병이 이 온 세계를 덮어갈 것이다. 그런 어떤 예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신명기 2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 이것이 바로 대유행,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던 걸 말하죠. 역대상 21장에 봐도 그렇죠. 혹 3년 기근이 있는데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길에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할 것인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 수를 카운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심판할 때 세 번째 방법이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사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에 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역대하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전염병을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 뜻 항상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못 미치게 될 때 그 사람과 그 지역에는 재앙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읽었던 오늘 시편 106편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앞에는 전염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의 전염병의 대유행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대유행,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70일 만에 전 세계를 덮쳤죠. 그리고 이번 대유행 코로나19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2천만 명을 죽게 된 스페인 독감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입니다. 제가 지도를 안 가지고 왔지만 전 세계가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전염병은 증상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옮아간다는 데가 좀 우려가 커요. 증상 없이 기침 안 해도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도 사람을 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겨간다는 것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방역하기가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죠. 역시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너무너무 빠르게 잘한다. 극찬하고 있고, 한국의 사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되고 지금 특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잡고 있는지 그 공부하러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했죠. 우리의 모든 경제를 올스톱 시킨 것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인데, 여기 사진 보면 어디죠? 김포공항이에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13일자로는 평상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80대 비행기가 떴다 또 내렸다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습니다. 다 차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25 이후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1%에서 0%로 지금 그렇게 경제 침체가 올 거다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어떤 사장님이 크게 이제 자기 퇴직금을 다 털어서 가게를 내는 식당을 냈는데
하루에 150만 원의 수입이 되어야 공과금 내고 또 식재료 원가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했는데 하루에 수입이 150만 원이 들어와야 될 가게에 10만 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과 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왜냐 그러면 다 잡힌 것 같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느 틈에 또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대구를 황폐화시켰던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지금 여기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은 굉장히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방역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백신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서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임상실험 결과 크게 또 뭐 그렇게 성과가 없는지 아직 소식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 불행이, 이 대유행의 전염병의 이 시발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 대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의 그 원인으로서 바이러스를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기후와 그리고 위생 조건, 위생 상태, 비위생적인 것 때문에 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나름대로 그 수치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위생 조건이 뭐 열악했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러스 대유행의 그 원인을 뭘로 말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다, 인내하시다가 결정적일 때 전염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에 시작.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행동,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활의 바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합할 때, 또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죽은 자와 섞는다, 하나가 대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재앙이 유행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오늘날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우리가 그런 원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체로 코로나19 사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란과 이탈리아와 미국 뭐 그 정도로 지금 손을 꼽고 있죠. 지금도 이제 프랑스가 또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영국하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근자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좌파 우파가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싸우죠? 그죠?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입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왜 일반 백성들까지 좌파 우파가 나눠져 이렇게 싸우죠?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정치적인 모양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건 아니다 하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대유행시켜야 될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 좌파 우파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소모전을 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조금 잘 싸게 됐다고 해서 남은 시간 가지고 놀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잘 나오지 않아요. 핑계 있으면 그냥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나오시지만 아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들을 다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이번 기회를 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더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때문에 왔다 이런 말씀. 중국 같은 경우는 G2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G2답지 않게 굉장히 유물론이 강해요. 유물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인간 자체를 볼 때 물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그냥 같다 하는 것이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숙청하기도 하고, 우리 인권이라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동물에 불과하니까 유물론, 물질로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 사람을 뭘로 보죠?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해야 될 존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유물론 사상으로, 사회주의로 가득해서 우리나라가 이 유물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그래서 유물론 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또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건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불리한 조약을 깨고 전쟁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억측을 해가면서 자기 국수주의,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일본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란은 이슬람의 메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가, 그 극렬한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곳이 본거지가 이란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활활 불타올랐던 이탈리아. 아직도 가톨릭하고 기독교인 포함하면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식 겉만 그렇고 이태리에는 축구가 하나님이 됐고 술 문화가, 이태리아는 춤추고 어떤 그런 문화가 그림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쪽이 하나님이 됐죠. 옛날에는 그 모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죠. 그림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그렸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내지 않아요. 그냥 상품화되고 그랬던 이탈리아라고 봅니다. 미국은 역시 우리 기독교 문화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지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물론 트럼프가 나타나서 조금 이제 미국이 가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나라로 가야 된다 주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들이 많이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퇴보를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던 사람들과 이런 국가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진단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복음을 다른 것과 혼합하게 되므로. 코로나19 대유행의 그 원인을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진단해 본다면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추워도 어떤 것과는 섞어서는 혼합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그래서 섞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이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40년 광야길을 다 도하한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꿈에 그리던 적과 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죠. 봅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판 것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 말씀은 진짜로 농사 지을 때 한 밭에다가 두 종자 섞어 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서 사람의 교훈을 같이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해야지 다른 인간의 교훈을 함께 섞어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두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교훈을 이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셨던 말씀처럼 강단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배할 때,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교훈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섞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 딱딱해 하나님 말씀은 전에 좀 다른 어떤 세상 좋은 말도 특히 좋은 생각이라는 어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책자 내용을 가지고 섞어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씨를 한 가지만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다른 것을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전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우리가 섞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뒤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하는 것은 사역 주님의 일할 때 특히 예배할 때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와 나귀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를 의미하고 결의한다는 것은 결의 두 마리를 같이 붙여서 쟁기를 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은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영으로 영의 사람들과 같은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다르고 어떤 믿음의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드려질 만한 참된 헌신과 사역과 예배가 아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2013년 부산에서 있었던 WCC 총회 한 장면인데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부산에서 WCC 세계 종교연합에 대한 것을 했어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명일동에 있는 그 교회 그분이죠. 여기에 있어요. 저기 보면 아까 이 사진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굿도 하고 또 스님이 오셔서 또 그것도 하고 다른 또 향교가 와서 또 제사도 드리고 이슬람교도가 와서 또 코란경도 읽고 세계 모든 에큐메니칼 다양한 종교들 모든 종교들은 우리 인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같이 했던 거예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아직도 후유증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같은 영의 사람들끼리 같은 생명 하나님께 매인 주님의 사람들끼리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섞어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고 진노하셔서 이 대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양털과 배실로 섭섭한 것을 입지 말라. 양털과 우리의 옷들은 여러 가지 나이롱하고 면 이런 것들이 섞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섞어 있는 어떤 섞어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건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이중생활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양이 돼서 하나님의 양이 돼서 양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쭉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올려놓고 따르고 거기다 몸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할 때, 그리고 우리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것과 섞어서 하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에게 크게 유행하니 그 행위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을 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찬송을 받을 자 하나님이시고 내가 헌신하게 나의 충성을 받을 자 내가 땀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다른 어떤 세상 것 세상의 어떤 것에 하는 것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그 재앙이 그에게 유행하게 하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이리 섞고 저리 섞은 어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 교회에서와 밖에서 생활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실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어떤 더 이상 해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재앙으로 크게 유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유행에 대해서 이런 대유행 팬데믹에 대해서 그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 성경에서 팬데믹 재앙이 대유행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서서 중재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일어서서 중재하여 재앙을 그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때 비니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또 그 비니아스의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대대로 그 의를 사람들에게 교훈하게 하셨죠. 여기서 말한 비니아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당시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적장의 두목과 이스라엘의 여자를 그냥 창으로 뚫어서 그 창이 배를 뚫고 땅에까지 꽂히게 했었죠. 여러분, 이 비니아스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19금, 굉장히 좀 잔인한 선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비니아스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이처럼 유행하게 됐던 근본적인 그곳을 차단하고 있는 그 심장을 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대유행에 이때 누군가는 일어나고 중재하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방역당국은 열심히 방역을 하고 의료진들은 열심히 정말 치료하고 그리고 백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또 섞을 때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터인데, 첫 번째, 믿음의 칼로 다른 신과 연합된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가운데 붙어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가 붙어있는 것을 창으로 찔러서 떨어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도에 그 붙어있는 것을 끊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치심하고 마음 쏟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끊고 늘 내 마음속에 나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의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각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모습이 그냥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365일 하루 12시간 24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하십시오. 그러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오직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섞이고 혼합된 그런 것들을 찔러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걸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성령님의 거룩하심 외에 혼합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비위생적이고 그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고 남에게 확산시키는, 나도 죽게 하고 다른 사람 확산시키는 그런 사망을 갖다주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백신을 빨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영적인 거룩한 백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와 문화가 풍토가 변하고 바뀔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땅을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는 것이 하신 그 모습들이 겨우 이 정도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피곤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세상 마음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막 고민하고 있고 지쳐 쓰러지고 있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이제 1, 2, 3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뭐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물리쳐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물리쳐내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걸 밀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탤런트와 내 재주와 내 모든 그런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선용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혼합되어 있는, 때묻어 있는 어떤 세상 것을, 사람의 교훈들을 다 여러분들 솎아내야 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3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파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피로도가 가득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피해도 극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다른 것과 섞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코로나19의 아픔 속에서 회개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칼과 믿음의 창을 주셔서 분연듯 일어나 아버지 모든 그런 어둠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들을 꼭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